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마른 땅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찬송가 35장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성 듣게 하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도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인택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거룩한 행실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되고 거창한 삶의 부호를 꿈꾸며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하루의 생활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작지만 진실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자리에서 기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께로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우들과 신앙적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일거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취미생활과 정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반복되는 삶 속의 일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매일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강림하여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들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전도에 힘쓰며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말이 아닌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러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탁에 따라 제자들을 위시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기를 열흘 남짓하였을 때에 오순절이 되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진짜로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뭐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진짜로 불이 각 사람 하나 머리 하나씩 임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진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상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형상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현상을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신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신비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현상을 보편화시키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편화시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둘기같이 그럼 비둘기는 평화와 고요와 온유의 상징입니다. 본문의 강한 바람 소리와 뜨거운 불과는 좀 성격이 달리하는 그런 성격이죠. 여하튼 성령이 임하신다고 할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아시는 분이 불 받아야 된다는 게 저한테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고. 근데 뭐 성령의 불 뭐 물론 뜨겁게 성령이 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뜨거운 체험을 못했는데 성령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 하고 이 신비적인 현상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뭐 이런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건 오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이 방언에 집착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런 교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거 없는 얘기가 되죠. 그들이처럼 방언을 말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성령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나타난 방언의 현상은 일단은 이것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현상이라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뭐 동일하게 반복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언은 대부분 우리가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듣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방언을 하는 당사자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언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외국어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언급이 돼요. 여러 나라와 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흩어져 있던 나라의 사람들, 그 중에서 유대인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 나라 외국인들도 믿는 사람들, 이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분명히 거기 모인 사람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뭐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걸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외국에 어디 뭐 나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참석하러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게 거기 기도하고 찬송하니 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신비한 현상이죠.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령 받으면 방언이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그래도 해소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전한데 대부분의 오해는 그런 것 같아요. 불건하고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집착하는 것, 이것인 것 같아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어느 교회, 알 수도 없는 교회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받은 사역자가 왔다고 하면 부흥회를 열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집단적인 감정적 흥분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감정적 흥분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단적인 감정적 흥분 이런 것은 사실은 열광적인 종교 행위,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여타 종교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저급한 종교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옛날 미신 불타고 할 때 보세요. 무당이 작두를 타고, 이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신비한 현상 아닙니까? 또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의 종교 행위를 보세요. 그냥 맨발로 그냥 뜨거운 불 숯이 가득한데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나 춤을 추고서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죠. 신비하니까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집단적인 감정적 흥분에 의한 황홀병 내지는 집단 최면 현상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성령의, 요즘도 성령 집회하고 은사 집회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이성적인가 비이성적인가, 상식적인가 몰상식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교회로도 우리 넘어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주 잘못된 행태인데, 과거 그들의 그런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비인격적인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맞아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최소한이 상식 이상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령하고 신비하다고 그냥 그쪽으로만 몰아가면서 신령하다 신비하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탈도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으로 사실 오히려 사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신비적인 현상에 성령의 역사하면서 뭐 신비적이고 신령하고 뭐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했던 것이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도 현장을 따라다니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것인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했는데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비로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아까 말한 방언과 같은 뭐 외형적인 현상들이 표시가 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여러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모습을 보자 아까 보신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능력이다 이거 하고서는 시몬이 생각할 때 이 능력을 내가 가지면 더 좋겠다. 그동안 이 사람은 마술을 갖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만 하면 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런 능력을 받으면 내가 더 인기를 얻겠지 하고는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나에게 파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무서운 저주의 말이죠. 네 돈과 함께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무서운 저주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몬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주를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현상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자주 예로 드는 얘기지만 뭐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요즘 보니까 뭐 결혼식이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예식장에서 고급스러운 예복을 입고 또 뭐 끝나고 식사도 얼마나 잘 나오고 그런지 몰라요.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예식이나 뭐 장소나 뭐 이러한 순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내가 결혼식을 어디서 했는가?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웠던 옛 시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식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맹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모습이겠지만 평생을 배우자를 맞이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사람에게는 뭐 뜨겁게 강하게, 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넌 불 받았으니까 너는 더 좋고 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뜨거운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디 가면 참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은 곳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보면 뭐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 깨끗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지저분한 데가 많아. 특히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건 화장실인지 뭔지 너무 지저분하고 뭐 그렇고 한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깨끗한 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뭐 더럽다고 정색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의 심령인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감임의 중요한 의미예요. 성령이 오실 때 뭐 어떤 뭐 뜨거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걸,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추한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가장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 집중을 하셔야지 자꾸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귀중한 선물인데 은사 갖고도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니죠. 신비적인 현상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한때는 성령 하면 불러 뜨겁게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얘기를 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은 단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예수를 믿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실 망정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꽃다는 보릿자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막 불러불러 뜨겁게 되든 말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외면하고 본능만동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면 무조건 하고 뭐 신령하고 신비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신비한 현상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너무 그런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뜨거운 날은 체험을 했다, 방언을 한다 이런 것들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삼으면 곤란하고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 증거를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서양 귀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손 한번 잡아보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귀로 듣기를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 제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자꾸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막 저주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저주하라면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못해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 불같은 역사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로마서 5장 8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증언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칭호는 뭐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이거보다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 만든 조물주가 있겠지는 하지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실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해가 가겠지만 멀쩡한 아버지 놔두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나 비정상적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면 이것도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하나님이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못 깨달아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일이다. 거리끼는 일이다. 이렇게 무시합니다. 은혜로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은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감사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방언 한 번 못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성령 못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여러분 신비적인 현상 어떤 뜨거운 경험과 체험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불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허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됨을 믿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신비한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오셨음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도 못 본 체하고 외면하고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러면 이것도 또 곤란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얘기하면 또 한때는 또 자꾸 뭘 얘기하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뭐 꿈속에서 꿈을 통해 보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더랬어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시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난 말씀, 깨달아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고요.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들려달라. 꿈으로 주시든지 환상으로 주시든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라고. 뭐 어디 신령한 사람 없는가 쫓아다니면서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성령께서 답답하실 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사실 우리가 참 제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욕심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들려달라고 하고 꿈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또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면 똑같아요. 점치러 가면 내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세상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뛰어난 진리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찌 그냥 주문을 외고 점치듯이 미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귀로 뭐 들려가지고 뭐해라 저해라 점괘 나오듯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너무 환상 보고 꿈꾸고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꿈꾸는 소리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계시니 감사하고 계시니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실 때, 정말 그 말씀 필요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일을 좀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우리들 온 교우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방법과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을 주장하니 오히려 신비한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근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령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흉악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에도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도 또한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의로운 길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 내려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을 그때에도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육신의 피로 또한 주님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새 힘으로 우리 날마다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채워 주시어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안에 또한 참 평안을 주시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함께 드렸는데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6월 첫째 다음 주 주일로 하면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함께 예배를 우리 감리교회에서 교단에 성한 평신도 주일로 교역제가 아닌 평신도 주간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이러한 주일.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봤다 하실 텐데요. 그래도 평신도 주일로 6월 첫째 주일을 지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원 참여를 그마저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